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대로 불러주셔서 이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나의 등기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이 시간에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은혜 받게도 해주십시오. 한없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진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굉장히 덥고 습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감기 환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찬양사역자 우리 조혜령 권사님도 감기 때문에 지금 여러 날을 고생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 김은희 집사님도 감기 때문에 많이 고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최주한 집사님도 감기 때문에 지금 폐렴까지 가가지고 서울로 가셨어요. 건강 심한 것은 아닌데 혼자 계시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모시고 올라갔어요. 뭐 다음 주쯤이나 이제 오실 것 같은데요. 여하튼 건강 조심하시고요. 하여튼 이 여름에 건강 감기 걸리면 굉장히 더 어렵더만요. 이게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도 막 계시고 그러는데 특히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교회도 다녔습니다. 나는 성경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그 말이 그 말이고 다 똑같은 말인데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지금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질문을 하셔요. 너는 정말로 나를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너는 정말 나를 아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지식이 많고 정보가 많고 설교를 많이 들어가지고 들은 거 또 듣고 해가지고 너는 안다고 하는 것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 관계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이걸 묻는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는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경 공부 자료도 많습니다. 지금은 그냥 막 AI까지만 나와가지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거 궁금한 거 물어보게 하면 그냥 착착착착 그냥 아주 그냥 일목요연하게 다 가르쳐줘요. 옛날하고 시대가 달라졌어요. 이게 성경 공부 자료도 많고 언제든지 설교도 그냥 아주 유명한 사람 설교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주 막 유명한 의사가 병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 사람만 딱 보면 무슨 병인가 알고 어떻게 딱 하면 치료도 막 바로 돼요. 그런데 그 고통을 그 의사가 직접 고통을 경험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성도의 기준 이라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고, 여기서 말하는 새 계명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성도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은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성도는요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3절로 사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을 아는 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계명.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정보나 지식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요, 단순한 지적 이해, 어떤 정보에 많은 정보를 습득하는 것, 요걸 갖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성도는 반드시 뭐를 맺습니까? 말씀에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열매가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억지로 규칙을 지킨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에서 막 역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모습, 이 모습을 순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들 말씀은 더욱더 강력한 말씀을 하시죠.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까지 말씀하셔요. 여기서 거짓말하는 자란 말은 참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100% 다 지켜요? 어떻게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며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간이, 연약한 우리 인간이. 그건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여기서 거짓말하는 자는 뭐냐? 단순히 실수를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신앙 고백과 삶이 서로 모순된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자기 삶은 신앙생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참된 믿음의 고백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반드시 뭘로 나옵니까? 순종으로 나타나요. 말씀을 순종하는 걸로 나타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순종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받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있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나를 부르셔가지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주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나를 의롭다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받았는데, 그러나 믿음에는 반드시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에 따라가야 되는데 계명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행함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행함으로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그러니까 성경은 행함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서로 떼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연약합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수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안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 가운데 머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가운데 넘어있으면 깜짝 놀래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가지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 사람이 주님을 아는 자예요. 주님을 안다면은 나의 연약한 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잖아요. 깜짝 놀래죠. 그리고 주님 전에 와야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순종의 길로 다시 빨리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무감각해요. 아무 감각도 없어요. 아무 느낌도 없어요. 죄를 짓고도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순종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열매가 바로 순종,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실천, 행동을 보신다, 이 말입니다. 예배 드리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삶에는 정직하지 않아요. 막 사람을 속여요. 곤모 술수로 사람을 속여가지고 자기 이득을 취해요. 정직하지 못한 그런 생활을 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이웃을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용서 안 해요. 절대로 용서 안 해요. 예, 절대로.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심을 더 앞세워요.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 한다면서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빨리 돌아서야 된다 그 말입니다. 깜짝 놀라야 되는 거예요. 내게 이런 모습이 있었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데 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나는 정말 빨리 돌아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가지고 돌아서야 돼요. 뭐 계명을 지킨다는 건 막 거창한 게 아닌 거면 완벽주의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정직하게 살고 궁일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성도는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성도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추면은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잖아요. 내 자신이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되면요, 빨리 어떻게 합니까? 나의 잘못을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계명을 지키는 성도, 계명을 지키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다라고 오늘 본문은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한 단계 더 높죠. 더 심화돼가지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말씀이에요. 3절에서는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5절에서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말씀이나 계명이나. 근데 계명은 어떤 명령, 코맨드라고 그러죠. 명령, 명령적인 어떤 그런 그 개념에서 말하는 것이고, 이 말씀은 로고스, 말씀은 뭐예요? 더 포괄적인 의미를 내는 거예요. 성경 66권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그 표현의 변화라기보다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을 강조하는 표현이고, 그다음 말씀은 계시 전체를 포함하는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포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이나 말씀이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가 정한 대로 일부만 선택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말씀, 나한테 꺼리낌 있는 그런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체를 삶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금만 더 복 받아, 돈 많이 벌어, 자녀들 축복 많이 받아, 그 말만 선택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이익도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것도 감사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온전하게 된 자예요 그 사람이요.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본문에서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는 자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됐다는 뭔 말이냐면은 그냥 완벽해졌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서 목적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게 바로 온전하게 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 안에서 이미 역사하기 시작했다.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뭔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잘못된 일 걸치게도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길로 가야 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책망하고 나한테 지적하고 어떤 길로 가라고 인도할 적에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은 온전하게 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온전하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요,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살란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이미 역사하기 시작하면은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막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빛이에요. 참 빛입니다.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그 빛을 발산하는 너는 반사체가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그 역사는요, 내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통해 가지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점점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나에게 주셔가지고 점점 더 정말 구별된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과정이 바로 성화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힘쓴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돌아선다. 이게 정상적인 성도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막 살아있다는 그 증거입니다. 내 안에서 막 역사하고 있다는 그 증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은 사랑을 감정으로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감정으로만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사랑을 삶으로 증명하라.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내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쉽게 말을 해요. 고백합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사랑의 진실성을 삶으로 보여주라.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삶으로, 실천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당한 말 아니겠습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행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잘못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이제 본문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쫙 얘기해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막 힘을 쓰고 애를 써요. 우린 넘어지고 실패한다고 내가 말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깜짝 놀래가지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상태,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는요,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지 않아요.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보면 나는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고 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딱 비춰보면은요, 나는 막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보면은 죄 투성인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게 엎드려가지고 주여,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에서만 말씀 역사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이 역사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말씀을 아는데 그치고 있지 않는가? 말씀을 아는 것 지식으로 끝나고 있지 않는가? 나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나는 어떤 편에 있는가? 나를 항상 돌아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틀린 말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변화시키니까 그 변화된 나의 모습이 반사돼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행동으로 보여지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정말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아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갖다 막 지적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이끄실 적에 나는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 겁니다. 이리 가라면 가는, 저리 가라면 가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바로 하나님이 그 안에서 거하는,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성도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이로써 어떻게 하면요,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말씀대로 따라 삶으로써 그 안에 있는 줄 알미라. 우리가, 내가요, 누구 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줄 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가 한 말을 하다가 아주 예둘러서 표현한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 안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빛을 세상에 반사시키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반사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하나님을 아는 성도예요. 같은 말이에요 이것도요.
계명을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다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하라.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성도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 성도의 신앙은요, 고백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한다면은 삶 속에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에게 보여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 내가지고 왔잖아요. 이 뜨거운 중복인데 어저께가 중복이죠. 네, 중복날 막 39도 막 그러더만요. 막 굉장히 많이 올라갔더만요. 오늘 같은 날도 밖에 탁 나오니까 숨이 팍 막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뚫고 교회 나왔잖아요. 불편하더라도 불편함까지 감수하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 박가실 성도님은, 우리 어르신은 군산에서 여기까지 와요. 92세 잡수신 어르신이 자동차를 몰고 악기를 딱 들고 여기까지 오신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열정입니까?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은 고백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한다면은 삶 속에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뭡니까? 세상의 성공이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라가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라 그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말씀과 회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날마다 점점 더 닮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성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산다. 이것은 뭐냐면은 그 안에 잠시 머문다. 이런 뜻보다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속적으로 나의 안에서 역사한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거한다. 그런 의미하고 같은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잖아요. 줄기가. 포도나무에 줄기가 붙어 있어야지 줄기로부터 가지가 영향력을 공급받잖아요. 만약에 포도나무 줄기에 가지가 안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말라 비틀어져 버리잖아요.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생명력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싹 들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가가지고 예수님과 끊임없이 연합하고 교제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데도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나도 예수님의 행함을 본받고 따라가야 된다. 당연한 말이다. 그 말이죠. 여기서 행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함께 가신 길을 걸어간다. 그 말입니다. 걸어간다. 그 말. 예수님의 정체성을 따라 걸어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잖아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셨잖아요. 그 다음에 겸손하게 살았잖아요. 그 다음에 죄인을 사랑하셔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죄인을 끝까지 용서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까지 짊어지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까지 흘려주셨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께 순종하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죄와 사망 가운데 던져진 나를 갖다가 자기 자신이 피를 흘려가지고 죽기까지 나를 갖다 건져내시잖아요.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정말 책임을 다하고 정말 교회에서도 겸손하고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성품을 나는 날마다 닮아가고 있는가? 내 말과 행동은 정말 믿음의 생활인가? 나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반사시키는 반사체인가? 내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가? 성도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닮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연약해 하니까 넘어질 수도 있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고, 실패할 때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참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고백에서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잡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고 나를 인도하지 않았으면 나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다라고 마지막 회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달려간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누구를 향해 가야 돼요? 예수님을 향해 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 가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사랑과 겸손과 순종이 나타나게 될 적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마침내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 이것이 참된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에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상관없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말씀이 그러면 정말 내가 힘들더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힘쓰고 애를 쓰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거룩한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인 거예요. 그럼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덥고 그러니까 설교도 간단하게 해야 되겠죠. 결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성도의 모습을 세 가지로 우리가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는 뭡니까? 계명을 지키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말씀을 지키는 사람.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구원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인 거예요. 신앙의 열매. 그래서 참된 열매는 뭘로 나타납니까?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고 실천으로 나타나야 되고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신앙에는 입술로 고백으로만 증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 가지고 그 신앙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어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연약합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서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말과 행동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어려워요. 이게요.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렵지만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는 성도기 때문에. 어렵지만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향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세상에서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말씀을 따라가게 도와주십시고 계명을 따라가게 도와주십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도와주십시고 점점 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저희들이 나타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